에베소서 6장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공경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고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세 삶의 실천 원리의 첫 번째 대상이 가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가정에서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관계가 뭐냐? 부부 관계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회복과 또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제일 먼저 인간관계를 경험한 게 하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가 모든 관계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혼했을 때 얘기죠. 그리고 부부관계 원리의 핵심은 뭐냐? 복종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가정에서 두 번째 관계인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지금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또 심지어 깨어진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이 관계가 잘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관계를 말할 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 모든 관계는 그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그런 관계로 문제가 풀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뭐 잘못했다,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쌍방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으로 이렇게 부어줘도 자녀가 그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어떤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똑같이 양쪽 입장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먼저 권면하시는가? 부모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고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을 텐데, 그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부 관계와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관계도, 이 관계라는 것은 일단은 질서 안에서의 관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금 관계는 철저하게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의 관계를 지금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라는 게 뭐냐면은 수직 구조예요.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겁니다. 선후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존중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질서가 잡히지 않고, 그러면 그 안에 관계라는 것은 이제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지금 말하는 부부 관계라든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부모 관계는 수평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평등 관계로, 가끔 이제 남녀 평등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남녀가 평등할 수는 있겠지만은 부부는 평등하지 않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평등하지 않다니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적어도 말하는 것은 그런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바울이 지금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바울이 시대 착오적인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 시대에 통하는 말씀이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질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관계의 질서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 질서가 세월이 변한다고 해서 변한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럼 그런 변화된 관계를 가지고 지금 관계가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만든 관계의 질서를 자꾸만 넘어서서 깨뜨리고 뭔가 새로운 관계로 질서를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어떤 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배후에는 어떻게 보면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관계에 있어서 질서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염두에 두고 아내들에게 먼저 복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순종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 없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남편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존중받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는, 이게 남편이 가장이라니까요. 그 위치가 가장이에요. 아내는 돕는 자입니다. 헬퍼예요. 리더가 아니라고요. 자꾸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자꾸만 가정에서 리드해 나가려는 자체가 이게 질서가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가정의 평화를 얘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만든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리더는 누구다? 남편이고, 그 다음에 리더는 누굽니까? 부모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관계에서의 질서, 권위를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기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부모 없는 자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이건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루는 문제는 이거는 별로 이 시대도 별로 저항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부모님이 내 앞이다. 이걸 거역하면 이제 거의 막장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서 안에서 그 자녀들이 먼저 어떻게 행해야 되냐? 오늘 주님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This is right.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올 때는 이게 신약에서 한 183번 정도 나온답니다.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말할 때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번째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 윤리가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이거는 천륜으로 우리 인간에게 새겨져 있어야 될 말씀.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에도 부모 공경 사상은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깔려 있다고요. 인간의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틀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이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마음을 더 견고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불신 부모가 있었습니다. 자녀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은 안 된다. 우환이 온다. 그러니까 너는 부모의 종교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마라. 그럴 때는 아무리 부모님의 뜻이라도 내가 그 부모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주 안에서의 이 조건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이런 예를 듭시다. 내일 제 별을 봐야 되니까 내일이 마침 주일이에요. 주일날 별을 보기로 했으니까 교회 가지 마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자녀는 전날 친구들 불러가고 배를 다 뱄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날 부모님이 이제 밭에 가보니까 다 배가 없어요. 타작이 다 끝났어요. 그때 부모님이 감동받았다 그러죠. 야, 너같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겠다. 그래서 자기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전도하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전자보다 후자의 상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 마음먹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부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모님을 거역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악용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자꾸만 이렇게 대립구도로 충돌적인 관계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녀가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그 형제가 너무 보기 싫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질서 속에서 관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공경을 말씀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순종이 뭐냐? 순종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가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듣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딱 자기 귀에 거슬리면 그냥 뛰쳐나가 버려요. 그런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자녀 양육법은 간단하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핵심이 뭐냐? 무조건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듣는 교육입니다. 무조건 자녀들에게 듣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들어야 돼. 토라, 이거는 토라야. 들어야 돼. 듣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그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럼 자녀들이 아멘. 아멘 신앙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교회 학교 들어오면 아멘 엄청나게 시킵니다. 애들은 아멘 잘해요. 어른들은 안 해요. 아멘. 아무리 시키면 아멘. 다 어른이 돼갖고 오늘 어린 주일학교 한번 돼볼래요? 자, 아멘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배운다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아멘이 뭡니까? 동의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옳습니다. 따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아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입니다. 전통이야. 그러니까 따라야 돼. 대대로 내려온 전통, 좋은 전통을 말하겠죠. 그럼 또 아이들이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이거는 탈무드 얘기야. 그럼 이건 지혜거든. 이건 지혜의 말씀이야. 그럼 또 아멘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이 세 가지 갖고 계속 반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토라야. 이거는 전통이야. 이거는 탈무드의 지혜야. 그럼 아멘, 아멘. 잘 몰라도 그냥 애들이 계속 그걸 무한 반복하다가 어느 날 뭐냐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듣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들어야지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안 듣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적인 헤브라이즘 교육 방법, 유대식 교육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느 단계 되면은 얘들이 놀라운 그다음부터 응용 능력이 나타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유대의 정통 교육 방법의 핵심이 뭐냐면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축해서 지혜를 얻고 그냥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요즘 현대식 그 헬레니즘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들은 뭐냐면은 자꾸만 뭡니까?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실패를 그냥 막 해보라고 만들어요. 네 생각대로 해보라. 근데 판단 능력도 없고 이성적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실패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자고 하는데 훨씬 뒤처지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자녀들, 젊은이들이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하면 듣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면 듣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제가 어느 날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 수업을 가봤는데 애들이 다 엎어져 자고 장난치고 선생님이 혼자 떠들고 앉아 있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걸 더 이상 얘기 안 한다고 뭐 하면 애들이 또 뭐 막 싫어하니까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교회는 나아요. 교회는.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네. 예로부터 효자들 다 보면요, 부모님이 얘기하면 일단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들었습니다. 예. 그 앞에서 아니오를 몰랐다고요. 부모님이 뭐 100% 옳은 말만 하겠습니까? 안 듣는 자들이 다 불효자잖아요. 듣지 않는 자가 불효자예요. 불효자는 다른 게 불효자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듣는 순종하는 효자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제일 큰 문제 그거 아닙니까? 안 듣죠?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경은 뭐냐? 순종한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이고, 공경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부모님은 나의 대리자로, 하나님 대리자로 세워주셨다. 오늘 부모님은 나를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공경받을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잘나고 못나고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우고 못 배우고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또 얼마나 없겠습니까? 부모님의 가치는 상대 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 평가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시대가 부모님의 언행, 그 다음에 부모님이 어떤 물려준 거, 이런 것들로 자꾸 자녀들이 부모님을 평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만 있는 자녀들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는 어떻고 저쩌고. 공경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공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 자체로 그냥 공경받을 대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위가 그런 거예요. 주어진 권위. 근데 이 시대가 이 주어진 권위를 막 흔들어 놓고 있다니까요. 해준 게 있고 없고가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날 낳게 날 오늘 있게 만드신 분인데, 생명을 주신 분이 그걸 하나로 충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인정 안 해요. 요즘 자녀들 보세요. 자꾸 다른 부모 비교하면서. 이 세상적인 가치가 이게 막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의 공경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루시라는 여인을 보세요.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남편 죽고 난 뒤에 보통은 갈라서 자기 인생 살러 갑니다. 오르반은 그래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망한 집안의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 말을 듣고 순종하고 공경하기로 결단을 하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대리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부모 공경의 대상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 뭐냐? 이 시대 어른들, 교회 안에서 어른들 많잖아요. 또 장인 장모님들, 이런 나보다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정말 저도 젊은이지만은 가끔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이렇게 다니면요, 그냥 애들이 인사를 참 잘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인사성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요즘 보니까 이 알찬 어린이집 애들만 인사 잘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고개 빳빳이 쳐들고 인사 안 해요. 내가 먼저 인사하잖아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제가 먼저 인사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친구 나왔어요. 내가 인사하고. 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잘해야 돼요. 어른들, 동네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은 이렇게 자꾸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인사 안 하는 분들 보면 사람 같지가 않아요. 가정교육이 안 돼도 한참 안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을 보면. 이게 옛날에는 이게 당연했는데 이 시대 문화가 그냥 째려보고 훑어봐요.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얼마나 그게 기분 나쁜지 압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정말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저는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준 것도 있겠죠. 더 큰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는 교회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 가르친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실하게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혹시 뭐 여러분 인사 안 넣은 자녀들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짜장면 사주더라도 인사시킬 테니까. 요즘 인사 받으려면 그냥 안 돼요. 짜장면을 사줘야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부임하고 난 뒤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학생 청년들이 하도 인사를 안 하니까 목사님한테 자꾸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요즘 젊은이들 그냥 인사 안 합니다. 짜장면을 사줘야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짜장면 안 먹고도 인사하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만들도록 할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야 어른의 이유만으로 너는 인사를 해야 되는 거야. 공경해야 되는 거야. 그거 배워야 된다니까요. 아니 유치원 때 그렇게 잘 배웠는데 어느 순간 애들이 안 하니까. 종교교육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네 종류의 아버지가 있다.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둘째는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생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이 나라의 왕이 나의 아버지다. 우리도 동양에도 이 전통이 있죠. 군사부일체. 근데 이제 기독교 국가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거기다 목사님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 부류들이 뭐냐면은 어른이 이렇게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워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우리 아버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버지가 없으면 스승이 아버지고 목사님이 아버지고 이 나라의 지도 이 나라 보세요. 어느 순간 대통령을 뭐 동네 똥개 부르듯이 부르면서 욕하는 그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요 네 가지 부류의 분들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녀 앞길 망치려면 막 그냥 함부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이거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이 어른들의 권위에 대한 윗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치고 안 될 수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 되기가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좋은 것들이 기회가 다 윗사람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윗사람 눈 밖에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각 분야에 다 윗사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력이 저렇게 좋은데 왜 안 쓰냐? 순종과 공경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아버지에게 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목사님에게 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스승에게 주셔요.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주시냐? 지도자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 윗사람 어른들을 통하여 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복이 바로 온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복을 단계를 거칠 때는 반드시 이 부모라는 어른을 통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이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비결이라니까요, 비결. 스펙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부모님들도 이걸 잘 안 가르쳐요. 열심히 공부해서 안 된다고 막 그래요. 알고 보니까 윗사람 눈밖에 밑보여서. 제가 무슨 뭐 로비하고 뭐 뇌물 먹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복의 약속, 내 부모를 공격하나 학대 해석하면은 내 아버지들, 제가 말 그런 그룹들 잘 어른들 섬겨야 된다. 옛날에는요
제가 청년 때도 교회 안에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 어른들 계시잖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소개하게 뭐 해주고 싶어요, 장로님? 예? 그렇지 않아요.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청년들 보면 뭐 어디다 넣어주고 싶고 뭐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해주고 싶잖아요. 아닌가 보시네요. 좀 똑같다니까. 하나님 복을 그렇게 주신다니까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보세요. 나는 그 마지막 함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뭐 한 번 그 뭐 아버지 흉을 봤다, 그게 아니에요. 셈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널브러지든 마든. 근데 함은 뭐가 없어요? 행위만 보고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저렇게 술 먹고 널브러져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아들을 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다 복을 받고 잘 되길 바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셈은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함과 그 후손은 저주를 받냐고요. 공경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안에 이 공경심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다음 청년들이 잘 들으면 그게 자기가 복이라니까요. 효자들, 성경에 나오는 효자들 보세요. 다 고생은 좀 하더라도 다 끝에 가면 잘 돼요. 요셉도 보세요. 부모가 형들 있는데 가봐라, 험난한 데까지 가고 기어코 자기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미움을 받았지만은 마지막에 총리가 되고 다 그 형제들 다 먹이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걸 우리 보잖아요. 반드시. 그리고 예수님도 무엇보다도 효자였어요.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착한 효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효자예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거역하고 대들고 그런 거는 벌써 그건 싹시, 그건 못 쓰는 거예요. 그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다 이런 효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자손 만들어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또 상처가 많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자라서 분노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다시 부모가 되면은 또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분노가 폭발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 왜 분노하느냐?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자녀들이 자기가 인격이 무시당할 때,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격이 무시당할 때 상처받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인격이 무시당하냐?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준 권위를 남용할 때, 이건 뭐냐면, 권위를 남용한다는 거냐면 과도한 훈육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훈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자녀들 눈높이에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냥 한 번에 어떻게 막 확 바꿔놓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막 두둑이 패갖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이 개돼지도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은 미숙합니다. 그러나 미완성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이런 과도한 욕심, 과욕, 이것이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모가 아이가 못하는 것을 강요할 때, 이게 비합리적인 요구를 했을 때 자녀가 상처를 받고 또 분노심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녀도 이게 타고난 은사가 있잖아요. 지금 그냥 한 가지 예를 듭시다. 그런데 못하는 걸 부모가 자꾸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대나 가라, 법대. 이대나 가라, 이대. 미치는 거죠. 자녀는 그쪽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자녀는 잘하지도 않아. 은사가 뭔지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잘하고 좋아하고 그다음에 유익한 거, 이게 은사예요. 시작. 잘하고
좋아하고 유익한 거. 유익한 건 이제 죄 짓는 거 말고 이렇게 잘 이렇게 관찰해 보라고요. 자녀가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물론 그 중에는 부모님이 받은 은사를 그대로 타고난 자녀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 워낙 다양하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 욕심으로 계속 너는 법대나 가라, 법대, 의대 가라고, 의대.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독선적인 태도와 정죄하는 모습. 이게 뭐냐? 부모도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약점이 허물이 있어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훈계하더라도 항상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연약한 존재다. 이걸 베이스에 깔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하지도 못하면서 완전한 척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가면 애들이 나중에 뒷모습을 보잖아요. 그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뭘 느끼냐면 정죄감을 느끼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면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쨌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이거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자녀 키우는 키워드. 뭐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과 훈계가 뭐냐?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은 절대 아이들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는 것처럼 자녀 양육도 저절로 이루지 않습니다.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가끔 특별한 은혜로 어떤 스승을 만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키우는 경우 있지만은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모에게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 자녀를 나의 자녀로 이 아이를 나의 자녀로 보내주셨겠습니까? 나에게 맡긴 거예요. 양육하라고. 그러니까 정원을 가꾸듯이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아이들이요 다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잡초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베주기도 하고 또 웃자라면 또 이렇게 좀 꺾어주기도 하고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너무 사랑해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냥 천방지축이고 또 어떤 부모들은 너무 잡아갖고 애를 완전히 그냥 기를 다 죽여놓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훈육이 바로 주의 교양과 이 훈계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잘못한 건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때 지적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 때를 놓치면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릴 때 신앙교육 잘 시킬 걸. 맞아요. 어릴 때 그 순이 연할 때가 기회입니다. 그 필요하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24절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러니까 훈계할 때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무관심한 건데 이건 자녀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징계할 때 따끔하게 징계하지 않는 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근실히 아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자녀 교육을 1차적으로 나에게 맡겼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갖고 자녀들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 이 시대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까 유대인들 교육 방법 얘기했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드려야 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걸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잖아요. 부모는 어떤 욕심이라든지 생각에서 막 강요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느슨해. 지금 다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정들 들여다보면은 자녀 교육이 잘 된 가정 특징이 뭐냐면 거기 기준이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뭔가 탁 서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벌써 그 기준이 약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걸 항상 염두에 뒀습니다. 우리 자녀들 얘기할 때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권위가 없어요. 내 말에는 어떤 권위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당장은 안 듣더라도 결국엔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애들이요, 세상에 여러 정보를 이렇게 듣잖아요. 철학도 공부하고 할 거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을. 그러나 결국에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모든 지식 위의 지식이고 하나님 말씀이 법도가 가장 최고였기 때문에 거기에 다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 기도할 거,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어떤 생각대로, 내 어떤 개똥철학으로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 우리 아이를 이끄는 그런 시금석인 잣대가 되길 원하고 저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자녀교회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건강한 가정에서 두 번째 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냐.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들에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정말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그런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시
주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한 번 더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 내 자녀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자녀 새롭게 한 번 더 합시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 내 부모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부모 새롭게 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정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오늘 두 번째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라. 오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녀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윗사람에게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특별히 잘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땅에서 잘되는 비결인데 오늘 우리 자녀된 자들이 너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녀들의 앞길을 다 막는 일입니다. 다시금 우리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 이 공경심이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서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부모들 자들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자꾸만 이런 어떤 하나님 주신 권위를 남용하고 또 비합리적인 그런 요구를 하고 또 이런 독선과 어떤 정죄하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상처를 주면서 마음을 지금 분노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정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도 하나님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방임하거나 또 아버지 과도하게 훈육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이 시대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위태롭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주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친구의 말은 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세상의 말은 잘 들으면서 왜 내 사랑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부모의 말에 부모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잘 아버지 하나님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스펙도 쌓고 아버지 하나님 실력도 키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 사람을 대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시대의 질서와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런 아버지 과도한 훈육으로 권위를 남용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을 비합리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독성과 정죄하는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부모들도 깨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본을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율례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터 위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며 말씀의 권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흔들리는 가정,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금 이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우뚝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가정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질서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권위가 서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부모의 권위가 다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가 자녀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순종과 공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 무너진 모든 질서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위태롭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은혜로 이 가정을 좀 감싸주시고 가정을 다시금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관계를 새롭게 하시듯이 하나님,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녀된 자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녀들이 부모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공경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며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된 세들도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부모된 자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감정대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과도한 훈육으로, 때로는 어떤 때는 방임함으로, 어떤 때는 독성과 어떤 때는 이런 그런 정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 세들도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무너진 가정이,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면 다 모든 사회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가정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재건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동성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 신앙의 기초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온라인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들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가정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이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특별히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하며 또 말씀으로 양육하며 건강한 부모관계로 또 가정이 건강해지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민족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